오늘 봉독한 창세기 15장 후반부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믿음의 속성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완성된 계획이 있습니다. 미완성된 계획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완성된 계획을 이 땅에 펼쳐 가시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 장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무대 장치를 하시고 거기에 주연들과 조연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인공으로 먼저 캐스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거대한 역사 드라마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대표자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한 가지를 꼭 봐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창세기 15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 15장의 내용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창세기 15장의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장, 로마서 4장은 이 창세기 15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이 작은 하나의 교리 서신인데, 역시 갈라서에서도 이 로마서를 또 창세기 15장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반대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 놓으셨는데도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그 길을 거부하고 인간들이 일을 저질러서 인간의 힘으로 다시 뭔가를 완성시켜 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또 성경에 반대급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의 아들을 이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네 몸에서 나온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다음 16장에 가면 또 저질러 놓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놓고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가지고 고집을 하더니 그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또 기다리다 또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놓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손에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도움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게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끝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모든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의로, 자기들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 교차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속성을 지난주일에 이어서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심장 이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진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장을 드리오며 그랬다. 그분을 믿는다 그랬어요. 거기다 심장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심장을 다 이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나 심장을 이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심장 이식해 놓고 사는 거예요. 왜? 그 심장 이식한 곳에서 나의 희노애락을 즐기고 싶었어. 돈에다가 심장을 이식한 사람은 돈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돈 때문에 좋았다가, 돈 때문에 성냈다가, 돈 때문에 슬펐다가, 돈 때문에 싸웠다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이고 자살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돈에 심장을 이식해 놓고 사는 수전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하나에게다가 심장을 이식해 놓고 삽니다. 거기서 희노애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식해 놓은 그 심장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자식한테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서 숨통이 막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하나에다가 그래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건강에 관련된 책이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것이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 보일 수 있느냐는 성형수술 같은 것이고, 전부 세상이 그쪽으로 심장이 다 붙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장을 붙이고 살아가느냐가 이 시간 이후에 내 숨이 진짜로 육체의 숨이 끊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심장을 붙이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야. 그 말은 너는 나한테 심장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 그분이 나의 방패고 그분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는데 뭘 더 바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요 나의 상급인데 내가 뭘 바라겠냐. 그분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속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이 후반부의 내용은, 믿음은 뭐냐? 편승하는 거라는 거예요. 편승.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어떤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렇게 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주문을 외우면서 나를 긍정하고 나를 믿고 박일규 너는 해낼 수 있어, 이런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가져다 준 사상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편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에서 나셔서 고국에서 살다가 여기 오실 때 다 태평양 수영 치고 수영하고 넘어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지금도 아직 도착 못 해가지고
중간쯤 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렇게 했으면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못 와요. 우리는 비행기에 편승하고 여기 온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 다시 또 100m 달리기를 하면서 거기서 단축해서 더 빨리 오려고 비행기 안에서 막 달리기 했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 조금 더 빨리 도착하려고 막 운전석까지 달려갔다 오고 막 이랬습니까? 우리는 오직 비행기에 편승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었어요. 비행기에 편승하면서 그냥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속성은, 믿음의 성질과 특성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서 우리의 삶은 심장을 하나님께 붙여놨으면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 가셨어요, 정확하게. 갈대아우르 그 고향에서 나올 때가 75세였고, 부름받은 지 딱 100년을 가나안 땅에 와서 더 살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자손들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자손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걱정이 돼서 뭘 한테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네 자손들이 400년 뒤에야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내가 그 애굽을 징벌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을 100살에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75세를 더 사셨어요. 근데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 손자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손자를 낳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15살쯤 될 때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야곱이 지나서 요셉 따라 자기 죽은 줄 알았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후손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정확하게 4대 만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이 내려갔고 야곱의 아들 레위, 야곱 레위, 레위의 아들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 요셉, 모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4대 만에 정확하게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인도에 가시니까 지금부터 너는 나한테 심장을 붙이고 내가 이끌고 가는 대로 믿음으로 같이 편승하라는 거예요. 편승.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만도 내 행위로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도 믿음이 먼저라니까요. 믿음이. 나중에는 제가 이 뒤에 가서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우리의 삶도 믿음이 먼저예요. 절대로 우리의 계획, 노력, 땀, 자기 개발, 자기 실현, 비전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 심장을 붙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편승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 들어와 가지고 만 6년을 이제 사역을 하고 7년째 되던 해에 안식년을 가야 될 텐데 안식년을 가기는 좀 교회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이 안 맞아서 7년째 되던 해에 2주간 휴가를 이제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애들을 어릴 적에 이제 다 데리고 아마 그때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부터서 내 생애에 5 식구가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갈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애들을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운전을 저 혼자 했어요. 한 550마일을 했는데 13일 동안 운전하면서 거기서 I5를 타고 계속 시애틀을 지나서 시애틀은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서 통과하고 계속 이틀 동안 잠만 자면서 낮에는 가고 그리고 LA에 도착. 그 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보여주고 디즈니랜드도 애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 다 끝나고 다시 후보댐으로 저리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후보댐에서도 좀 보여주고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지나서 돈은 한 푼도 우리가 거기서 안 잃고 해보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어린 애들이라서 또 거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나서 갔어요. 이렇게 여기가 라스베가스라는 데다.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서 그랜드 캐년에 가서 텐트를 탁 치고 그 계곡에서 잠을 자면서 애들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올라오다가 요세미티 공원을 들러서 다시 I5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13일이 걸렸어요. 계획을 제가 다 세웠어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돌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도로를 타야 되겠다. 다 미리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우리 가족은 거기 그냥 편승만 했어요. 어디 가는지 뭐 알 것도 없어요. 알고. 내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와 좋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 사주면 물 마시고 먹을 것 주면 먹을 것 먹고 그냥 내가 운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잔소리 군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쟤네들은 편안히 구경 잘한 거예요. 운전도 내 혼자 다 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편승하게 되면 심장을 거기다만 붙여놓고 편승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행 간다고 해서.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자손을 주신다 그러지 땅을 준다고 그러지 그런데도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17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긴 세월이란 뜻이에요. 400년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사자는 땅에서 훈련받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40일 금식기도 40년간의 광야 생활 400년간의 종살이 전부 그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답답한 생을 살아가도 하나님께 편승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오늘 지금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에서부터 조금 연결이 되는데 못을 잡으라 그래요. 짐승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은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10절이죠? 9절이죠? 3년 된 수양과 3년 된 송아지 이렇게 산비둘기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데 17절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제사 드리는 장면이 아니에요. 고대의 사람들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지킬 것을 맹세하고 지나가는 언약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 일어나 너 그리 지나가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연기와 횃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현 장소의 모습이에요. 항상 시내산에서도 그랬죠. 연기가 나고 구름이 빽빽하고 불이 임하여 있다고 그러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 여러분 전에 영상으로 보셨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였던 그 시내산 꼭대기만 그 바위 전체가 새카맣게 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식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쪼개는 사이로 횃불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쪼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리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바리트라는 쪼갠다 혹은 갈라낸다, 벗겨낸다 이런 뜻 다 갖고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이 단어가 시작이 됐냐면 바라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바라. 어근이 바라예요. 거기서 바리트라는 이 쪼갠다는 말이 왔는데요. 또 바라라는 어근에서 나오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은 베리트 그러는데 베리트라는 말도 바라에서 어근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파생되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쪼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쪼갠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쪼갠다는 것도 있고 갈라진다라는 말도 똑같이 다 바리트인데 갈라진다는 말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거기 갈라졌다는 말이 똑같이 오늘 여기 짐승을 쪼갰다라는 바리트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갈라졌다. 이 갈라진 내용을 성경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 얘기를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죠.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17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의 전부 남자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 할례의 단어도 쪼갠다라는 말에서 똑같이 왔어요. 바라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다 이 쪼갠다고 하는 것은 언약과 관계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짐승을 딱 잡아놓고 거기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 쪼갠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언약을 세운다는 걸 상징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 쪼개는 장면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계속 나옵니다. 둘로 딱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벌써 아시는 분은 딱 어디가 잡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는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둘로. 그때도 그 얘기. 그래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져.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내 몸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십자가에서 다시 쪼개지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언약을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얘기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를 보고 할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쪼개어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4대를 거쳐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에 우리 공부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그림, 그리고 똑같이 기근을 만나서 야곱이 그 가족을 다 족속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그 후손이 돌아오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가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여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 항상 똑같은 그림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그걸 말하려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로마서 4장에 한번 제가 화면에 여러분 찾지 못하더라도 같이 읽고 싶어서 4장 18절부터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설명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걸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편승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그가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진짜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 들었던 그것을 성경이 말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은 것이에요.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돌려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이삭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거기에 매여 있었던 양 한 마리를 거기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그 양이 죽고 우리가 사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낳은 이삭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편승해서 다 바친 거예요. 내 아내가 분명히 죽은 거다. 다름이 없었다. 이거. 자기가 알아요. 나도 남자로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모습이 16장에서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해서 당신의 계획을 빈틈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배우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계획에 편승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진짜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율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율법을 보면은 전부가 다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네가 절대로 죽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고 성경을 보면은 그거 외에는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설명하시면서 이 율법을 다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모르고 율법을 어떻게 잊고 있느냐. 나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처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에 편승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율법 전체를 완성시킨 새로운 해석이에요. 해석.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성경책을 읽으면서 착하게 살라는 말이네. 양보하면서 살라는 말이네. 구제하면서 살라는 말이네. 남한테 보이지 말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해라는 말이네.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율법을 다시 설명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오리를 가자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그런 마음씨가 넓고 여유 있는 그런 착한 사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다 벗어줘. 그게 무슨 도덕이고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도덕 규범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빵점이야, 빵점. 그건 1점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걸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받았던 모세의 그 율법이 다시 변화산상, 그 산상 위에서, 변화산인지는 아니죠. 그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다시 율법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세가 받아온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너희들이 살인 안 했다고 지금 죄인 아니라고 너희들이 끝내 답을 쌓고 너희들이 끝까지 노력하고 너희들의 의로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형제를 보고 미워했으면 이미 사람 수도 없이 죽인 자야. 거기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간음 안 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큰소리 치는가 본데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가늠했어 이것들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너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 그런데 끝까지 안 죽잖아. 끝까지 안 죽는 거야. 우리는 간음 안 했다. 우리는 살인도 안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욕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더냐. 예수님은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너희 아비 거짓의 종자들이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너희들만 지옥까지 산 넘고 물 건너 동서남북을 쫓아다니면서 사람 하나를 구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르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산상보원에 보면. 거의 없다라고 할 만큼 적다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두고 봐도. 그 당시에 두고 봐도. 여러분, 이 믿음의 속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일생의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거 박 목사가 맨날 죽으라 그러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두꺼운 모든 성경책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뭘 만들어 내놓는다니까. 계속 아브라함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설명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뭔가를 다시 경험하고 깨닫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뭔가를 정말 실감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저는 매일매일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